글렌델 소지하고 있는 기쁜 우리 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경진 목사입니다. 범원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시작해서 이제 같이 참 미력하지만 우리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또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토요 새벽 기도회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동참해서 예배 함께 드리고 하면은 더 기도가 다 잘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함께 동역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좀 뵙고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교제하면 또 저희들의 기도가 또 간절해지고 또 깊어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꼭 방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하나님의 소중한 강단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한 것은 제가 또 이렇게 이 리버사이드에 위치해 있는 우리 말씀 위의 교회 또 방문해서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우리 범원 한인교회에서 본래는 12시인데 또 12시 30분으로 또 지연하셔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우리 또 기쁜 우리 교회도 여러분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더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줄 저희들 믿습니다. 특별히 또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찬양대 우리 또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은사를 주셨는지 목소리가 정말 청아하시고 너무 이렇게 은혜로우셔서 또 좀 감동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스페니시 반을 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훈련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지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올해도 멕시코 이제 선교를 가는데 우리도 이 스페니시 반을 열어서 써야 되는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만나 뵈어서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잘 살려면은요, 우리가 참 좋은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진 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믿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귀하고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좀 중요한 소중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를 향한 소망이신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삶에 정말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요, 정말 우리 모든 크고 작은 이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 인생의 우리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 또한 학교하는 것,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선택, 사람들의 만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택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막 소리에 들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요, 저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경우를 여러분께서 겪으시지 않으셨나요? 이 한 권사님이 있으셨는데요, 정말 실제로 있은 이야기예요.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요즘에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큰 이제 그 싸움, 전쟁으로 인해서 저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문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때도 이 피엘로의 관계가 여러 가지 안 좋아가지고 정세가 너무 불안을 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에 또 기도하면서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몇 시에 일어났냐면은 7시 47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득 7시 47분, 747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성지순례 가는 브로셔를 딱 보니까 거기에 항공기가 보잉 747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선교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느 선교지를 정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너 어디로 가라, 뭐 남미로 가라, 뭐 아랍권 중동으로 가라 그러면 그냥 갈 텐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차를 이제 몰다가 갑자기 푸석푸석 차 소리가 이렇게 고장 나는 소리가 나면서 서버린 거예요. 약간 밤중이었는데 딱 섰는데 이제 딱 보니까 바로 필리핀 대사관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라는구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는 이제 마트에 들어가서 초콜릿 사는데 딱 보는데 브라질리언 넛스가 딱 들어있는 초콜릿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선교를 가라는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선교사님도 정말 계십니다. 선교 잘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주시면은 막 얼마나 그냥 속 시원할까. 특별히 인생이 막 힘들고 고달프고 일은 풀리지 않고 막 이럴 때 막 모든 게 꼬이는 상황 가운데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뜻과 그 길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또 문화적으로 또 여러 사회적으로 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으로도 엄청난 유혹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 그래도 신앙을 그대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랑을 하는 막 그 말로 그들은 이제 격려를 하는데 반면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쯤에는 예수님께서 곧 임박하신다. 특별히 그 12 사도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해는 심하죠. 유혹은 너무나 심하죠. 막 그 여러 힘든 가운데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로 이제 빠지기 쉬운 그 오류인데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떠나서 그냥 공동체를 만들어 형성을 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성경만 보고 찬양하고 이 모든 일상의 생활들을 다 저버리고 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것이 참 문제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하실 텐데, 이 우리의 평상의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이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다 이제 내려놓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님 오는 것만 기다리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사유재산들을 우리 함께 다 나눠서 같이 써야 되지 않느냐? 네 것 내 것 없이 막 써야 되지 않느냐?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저버리고 막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막 기다리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함이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많이 믿음을 지키면서 행하고 있지 않느냐? 많이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명령이 뭐냐?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거룩함.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그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뭐 영원하시고 뭐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딱 두 가지 낱말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바로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죠. 그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보여줄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속성을 또 한 가지로, 한 낱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전히 인간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영원하신 속성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통 이 백색광이 프리즘을 지나게 되면은 7가지 색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가 생기는 그 원리가 바로 그거인데,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 것을,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 속성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그 거룩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또한 그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함은 어떻게 우리가 덧입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아주 일상의 평상 생활에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정말 존귀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막 그 이 데살로니가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헬라, 로마 이 도시들은요, 아주 그냥 음란에 쩔여 있는 그러한 도시와 사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전 제사를 하면서 여제사를 통해서 밤낮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아주 막 정말 입에 담지도 힘든 너무 그냥 음란하고 음욕하고 막 색욕을 막 그대로 나타내는 그 일들이 그냥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 든 사람들 그거 보면서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음란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상 숭배와 또한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의 질서를 거슬리는 거죠. 요즘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성을 그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사실은 팜스프링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어제 토요일 날 방문해서 같이 좀 지내는데, 이야, 거리를 지나가는데, 특별히 게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커플들이. 이 도시만 그렇게 유독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 LGBT 문제가 요즘 상당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 사회의 어떤 그러한 그 현상에 있어서 보면은요 그때하고 사실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또 오늘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헬라 말을 보게 되면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해치지를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그래서 7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뭐라고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거룩함 가운데 그 공의, 정직, 그런 순결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9절 말씀 보면은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줄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하는 것, 형제를 해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해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색욕과 음욕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사회에서, 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우리는 여러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를 너무나도 어떤 때는 중시하면서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 같고, 결과가 안 좋고 너무 힘들고 막 좀 어려우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래도 평온한 생활을 하다가 조금 미래를 꿈꾸고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이제 미국 북미에 오신 LA 같은 곳으로 이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들이 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한국에서 머무를 걸 괜히 왔나 봐요. 제가 LA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요. 한국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삶의 행복과 좋은 풍성한 결과들이 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 가운데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한 3개 대학이 이제 어드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럼 어떤 학교는 이제 이름으로 더 유명한 학교들가 있고 또 아닌 데가 있고 또 덜 유명한 데가 있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북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학 가면은 신앙을 저버릴 수가 참 일수인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대학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넌지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어떤 분은 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번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 같고 이게 정말 힘들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원리대로 정말 사업을 하는데도 힘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 정말 좀 애매모호할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사람들 썸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남자가 있는데 이거 누구하고 결혼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는 너는 철수랑 결혼해라. 아니면 남자한테는 너는 영이랑 결혼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보통. 그 말씀을 듣고 결혼하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너는 무슨 사업을 해라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의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4절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신앙이 조금 틀리면은 결혼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된다. 물론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남자를 내가 교회로 이끌어들여 인도하리라 해가지고는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실패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공하신 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근데 진짜 안 그런 분들은 힘들어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80이 넘으셨는데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아무튼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이 직장으로 요즘 뭐 직장이 없어가지고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든 가운데도 있겠지만은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정말 크리스찬의 윤리에 합당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직장을 구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리.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이걸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세상이 바랬을 때 이게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없을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시면요. 이제 그 엔데기 광야에 가다가 그 동굴에 400명이 이 다윗과 함께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0명을 이끌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렸던 거예요. 근데 엔데기 광야에 너무 수많은 동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갑자기 이제 볼일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굴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볼일 볼 때 밖으로 향해서 사실은 이제 자세를 취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다윗이 칼로 뒤에서 푹 찌르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10년 고생이 끝납니다. 이제는 쫓겨다닐 두려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에서요, 24장 한번 읽어보시면은 막 군사들이 막 뒤에서 막 죽이자고 막. 이거 천우신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회예요.
당신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전후 신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막 뒤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나는 손댈 수 없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원리. 하나님의 원리. 이게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이 확률이.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니까. 한 번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막아요. 가면 결박당한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요, 성령이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빌립의 내 딸이 있는데 그곳에 머무르는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가보는요, 아가보 예언자는 너 가면 결박당한다고 성령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면서 자기 결박을 묶으면서 너 가면 안 돼.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가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내가 결박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로 받아들이냐면은 너 결박당할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용기.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어요.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할 때고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클래런스 졸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클래런스 졸든. 근데 그분이 성함을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아시죠? 그 시민 운동을 하셨던 시민 인권 운동 하셨던 분. 그분에게 지대한 또한 영향력을 주셨던 백인 교수님이세요. 클래런스 졸든. 근데 이분이 학위가 박사 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학 박사셨고 또 하나는 고대 언어의 박사예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고대 헬라, 고대 히브리어 능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수한 대학에서 이 조교수, 부교수도 아니에요. 석자 교수로 초청할 러브콜을 그렇게 받아요. 근데 다 그걸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서 그가 조지아 아시죠? 저쪽 동부 쪽에 있는 동남부 쪽에 있는 그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아메리쿠스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농부들을 다 모아요. 주위에. 거기에는 백인 농부도 있었고 또 많은 이들이 또 흑인 농부의 가정들이었죠. 1940년에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농작물을 키우고 어떻게 농업을 하고 이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수확을 한 것을 팔아서 이제 이득금을 얻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는 그 타운에 가서 이 농작물을 팔려고 하는데 백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보이콧도 하죠. 내려와서 오면은 차 바퀴까지도 막 타이어 펑크를 내죠. 구타하죠. 막. 그걸 14년 동안이나 그 타운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1954년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 타운에 있었던 여러분 KKK, 클루클렉스 클랜이라고 하는 이런 KKK라고 영화 보시면 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 막 흰 거 막 쓰고 막 십자가 불 지르고 하는 거 아세요? 네.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요. 그 코이노니아 팜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 가정의 집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총질을 합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딱 남아있는 것은 클래런스 졸든 박사님의
가정 부부와 그 흑인 한 가정 부부만이 남습니다. 그 잔해 더미스 가운데도 그 살아남아 있는 야채들과 채소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그 타운에서 있는 신문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클래스 졸든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는지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목소리를 딱 들었는데 지난밤 왔었던 그 하얀 그 망토를 쓰고 왔었던 그 KK 클럭스의 그 단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안 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남아있는 그 채소들을 돌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기자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일하고 있는 그 박사님을 그 다리를 턱 하고 치면서 아니 비아냥을 조롱하는 듯이 박사님 학위가 2개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14년 동안 이 공동체를 가꾸셨다고 하는데 아니 다 초토화가 된 거 보니 아니 인생을 좀 헛살아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인생은 실패군요. 그때 박사님이 그 일하던 손을 멈추고 서서히 고개를 들어 이 기자를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양반, 당신은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삶을 돌아보면 과연 내 인생을 잘 살아왔을까? 내가 성공한 삶. 내가 한국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다른 지방에서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거기서 살았으면, 아니면 다른 그 사업을 했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내 삶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이 실패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그렇게 기준 삼아서 결코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순간 우리의 행동과 선택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보통 성공적인 목회를 이제 양으로, 보통 여러 가지 교회 사이즈로, 교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그 성공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터키 미션 트립을 이후로 또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또 안식월을 제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 참 감사한데 받아서 갔는데 그 실패했다고 하는 분들 순교하고 피 흘리고 목 잘리고 여러분 바울은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샌 앤드류도 이 X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천주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실패로 순교하고 목숨을 빼앗겼다고 하는
그 베드로가 죽었던 그 자리에 와 엄청난 바티칸 시티가 써 있는 걸 보고는요. 야,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높은 이 하늘의 영광에 올려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높은 그 영화와 영광의 자리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쁨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